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 함께 영광송 하시겠습니다. 영광 돌려보 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부총회장 김철수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찬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청주 4곳의 교회와 전국에서 영상으로 함께 진행되는 예배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5회 총회를 이건희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주께로 돌이켜 회개와 갱신과 회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진보를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106회 총회는 어둠 후에 빛이 오며라는 주제로 새롭게 출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단을 빛같이 들어 쓰셔서 세상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성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시겠습니다.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나를 구약의 말씀은 우리 김정현 청년이 미가서 7장 8절을 낭독하시겠고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19절 이성재 장로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신약 로마서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응답송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설교 말씀 총회장 이건희 목사님이 하실 때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제106회 총회 총대원 여러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시작한 제105회 총회를 마감하면서 이제 어두움의 빛이 오며라는 주제와 생명,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부제로 106회 총회를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총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5회 총회를 초유의 온라인 총회로 시작을 해서 또한 초유의 체육관 속회 총회까지 거쳤습니다. 완벽한 코로나 총회장으로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회기 내내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회기 내내 온라인을 겸한 총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아직도 이것이 끝나려면 먼 것 같은 이런 상황 하에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서 위드 에브리원이라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동안 새로운 길로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음을 직시를 합니다. 지난 105회 총회를 온라인으로 치르면서 만감이 교차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본 106회 총회, 그래도 이 지역의 도지사님과 시장님의 배려, 도시의 담당자들의 도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4군데 교회로 나뉘어져 총회를 맞이를 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105회 총회 속회를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가질 수 있도록 크게 협력해 주신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총회를 거룩한 총회라고 하는데 일반 시설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무한 감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이루는 총회, 이것이 총회의 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총회를 유치한 교회들은 저희 청주제일교회와 그 탄생부터 함께했던 교회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새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주제일교회가 올해로 117년, 오암교회가 101년, 성동교회가 113년, 청주동부교회가 6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암교회 이준원 목사님과 당회원들, 성동교회 고강희 목사님과 당회원들, 청주동부교회 김길중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총회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총회를 참석하시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PCR 검사와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당연히 취해야 될 조처들이었습니다. 참 다양스러운 것은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우리 총대원들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그 비율이 88%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총대들과 특히 강도의 노회장님들 또 서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총회장으로 지난 24일 금요일 오후에도 충북도청, 청주시청 관계자들과 만나서 깊이 있게 총회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준비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도나시 관계자분들께서도 우려되는 측면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대면, 비대면 병행이 되는 총회이니 우리 총대원들 여러분 모두 다 잘 협력해 주시리라고 믿고 표회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본 총회의 주제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입니다. 지난 회기 동안에 우리 모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아드 폰테스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드리운 어두움을 넘어서서 빛인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염두에 둔 주제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근본의 주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리라고 하는 이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교회들과 성직자들이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변화되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신앙과 삶의 방향성,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운동의 방향성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제106회 총회의 주제는 500여 년 전부터 개혁교회 신앙의 흐름을 잘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한 이 주제가 2021년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때에는 이 내용 그대로가 영화 제목으로
드러난 때도 있고요. 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카페 이름 가운데에 바로 이 주제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도 있는 줄 압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인 데스티니 가디언즈라고 하는 이 온라인 게임의 OST 가사 중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 106회 이 주제는 종교개혁 당시에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교회들이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뿐만 아니라 성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성직자들의 부패하고 왜곡된 신앙은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를 관통하면서 수세기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감염병인 흑사병은 또한 심각한 어두움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 절반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크나큰 재앙이었기 때문에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쥐레이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찌빙글리는 1519년 9월 이 무서운 흑사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1520년 구사일생으로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의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종교개혁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서 감사하면서 만든 찬송이 소위 흑사병 찬송이라고 제목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의 신앙 고백과 결단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1522년 쥐리 찬송가는 이 흑사병 찬송을 흑사병의 공격을 받은 찌빙글리를 통해 만들어진 교회 찬송가라고 공적으로 인정하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 가사 중에 보면은 이번에 106회 총회 주제 성구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 18절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가사 일부를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위로하소서, 이 위기에서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친히 죽음과 싸워 주소서.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 한참 살아 일해야 하는 날에 내가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인지요? 당신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혀는 굳어졌고 더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감각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당신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실 시간입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저를 더는 죄의 불꽃이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실 때에 내 입술은 항상 그렇듯이 순전하고 아낌없이 당신을 향한 찬양과 당신의 가르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폭압과 폭력에 맞서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여 인내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찌빙글리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루터와 찌빙글리를 비교를 해볼 때에 우리 교단과 사상적인 흐름이 비슷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종교개혁가로서 찌빙글리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가 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 삶의 영역, 특별히 모든 영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치가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이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문제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로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칼빈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뒤를 따르는 개혁교회는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관이 아니라 통전적이고 공공성이 있는 신앙 전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돌아볼 때에 다시금 이러한 개혁교회 신앙 전통을 되살리고 통전적인 신앙관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웃 추구, 국대화의 문제성, 성장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시민 공동체의 정치적인 책임의식과 공동체적인 의식을 고양하는 사회, 경제, 윤리적 관점에서도 이 개혁교회 신앙 윤리의 토대를 놓은 인물이 바로 쯔빙글리라고 하는 것은 재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쯔빙글리뿐만 아니라 이에 뜻을 이어받은 칼빈을 생각해 보면은 스위스의 제네바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들을 제네바시에 있는 바스티용 공원에 가면은 길이가 100m나 되고 높이가 10m가 되는 아주 커다란 종교개혁 기념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100m나 되는 종교개혁 기념비의 한 중앙에는 왼쪽부터 차례로 4명의 종교개혁가들이 서 있습니다. 파렐, 칼빈, 베자, 낙스 4분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칼빈은 펼쳐진 성경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 벽에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둠 후에 빛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네바 종교개혁의 강령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셨습니다마는 원래는 저게 잘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붉은 것으로 부교육자에게 좀 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어두움의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 주제가 바로 저기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포스트, 뒤에 룩스, 가운데가 테네브라스, 테네브라스가 어둠인데 왜 하필 이것을 만든 사람이 포스트와 룩스는 온전하게 한 단어로 그렇게 붙여놓고 테네브라스, 어두움을 그 단어들을 갈라놓았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을까? 내가 만약에 저것을 만드는 사람이라도 일종의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테네브라스, 어둠은 깨트려져야 되는 것이고 물러가야 되는 것이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 테네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갈라 세우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 위치를 봐도 테네브라스, 그 가운데 종교개혁가 4분이 서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팔 이런 곳에 소름이 돋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핵심적인 외침,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근원으로 돌아가야만이 어둠은 물러갈 수 있다.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개혁가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깨달은 것이 모든 영역에서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고 근원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히브리서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로 가져야만 한다고 그래서 스빈글리는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바른 선포만이 어둠에 빠진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스빈글리는 어두움의 비진리에 서 있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치유하며 새롭게 하면서 변화시키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건하게 믿고 확신한 종교개혁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실생활까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우리는 양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목자라고, 우리는 그의 양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지와 유혹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가르침과 어두운 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의 빛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씀을 전하는 목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빈글리는 목자의 직분과 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자격을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그 어느 것도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된다. 두 번째, 목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목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회개 설교를 해야 한다. 인간은 소망이 없음을 알 때 회개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를 때 회개치 않게 되어 있다. 네 번째, 목자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곧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 곧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친 바를 주님처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목자는 자기 생각과 이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위선이 없는 그리스도만이 목자의 참 모범이시라고 스빈글리는 목자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자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자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 목자를 식별할 수 있는 12가지 내용을 안내를 해줍니다. 이 내용도 오늘날 설교를 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바라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자들이 거짓인가? 말하자면 빛을 가장한 어둠의 세력인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사람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악한 정치인의 폭정을 방관하며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아부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지만 행함이 없는 자이며 행위로 말씀을 허무는 자, 가난한 자들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를
모른 채 하는 자, 목자의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세상 통치자처럼 군림하는 가장 사악한 늑대와 같은 자들, 가장 갖은 방법을 다해 물질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를 가르쳐 주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늑대와 같은 자, 창조자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도록 이끄는 자,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 사람을 이 땅의 신으로 부르며 그에게 존경과 영광을 바치는 자, 자신의 꿈과 환상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 등이 어두움의 세력인 거짓 목자라고 찌빙글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진리의 빛이 다시 밝혀져서 곳곳에 펴져 있는 늑대들을 쉽게 보고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움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고 밝은 빛의 시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찌빙글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 빛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선포했던 종교 개혁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만이 우리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병적 증상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했을까?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처럼 몸에 깃든 병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고상한 부분인 정신에 감염되어 있는 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인간은 이 병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을 깨닫고 있는지에 따라서 절망의 정도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절망이라 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절망은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깨닫는 절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절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깨닫는,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내다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키엘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러므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나이 70 될 때까지도 매우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제야학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7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스위스 망명을 한 이후에 1933년 나치를 피해 방랑하고 15년 동안 유럽 여러 도시와 미국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30년이 넘는 최악의 그런 망명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책들을 펴냈습니다. 유토피아의 정신, 이 시대의 유산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가 74살 때에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그의 마지막 책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 책이 희망의 원리였습니다. 희망이 무언가?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희망이 힘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삶을 포기하지만 희망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하게 된다.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 이 5가지가 블로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의 5가지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학자인 윌겐 몰트만 바로 이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를 읽고 나서 그 유명한 희망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몰트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희망의 원천이 그리스도이시다. 희망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누리고 바로 이 희망을 전도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희망은 기독교 신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헬라 신화의 판도라 상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헬라 신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판도라, 뚜껑을 열지 말라는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상자의 뚜껑을 열었더니만 죽음이 튀어나오고 질병이 튀어나오고 질투가 튀어나오고 고독이 튀어나오고 수많은 재앙이 튀어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상자를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재앙은 튀어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상자 속에 있었던 마지막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은 튀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재앙이 닥쳐도 희망만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인생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 있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절망은 인간을 죽이는 독약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명약입니다. 절망도 한 인간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희망도 한 인간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희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가 아니라 언제라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세이고 이번 106회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단, 총대원들,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유지되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군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그 찬송 1절이 이렇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터 놓아간다. 장군께서는 코로나19를 생각하셨겠습니까? 어둠 밤 마음에 잠겨있는 이 역사 어둠이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은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정신을 장공은 찬송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장군께서는 지금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빛이 되십시오. 땅의 소금이 되십시오. 역사에는 누룩이 되십시오. 근본 106회 총회가 이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단 정신을 확고히 하는 놀라운 총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늘 어두움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책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근본 106회 총회가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헌금은 화해와 평화의 교회 설립 및 교회 건축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문 위에 찬양하고 소나기 오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봉헌 기도하실 때에 총회 회계이신 장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기 동안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5회 총회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회기는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 광야길처럼 우울하고 불안한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낯설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와 혼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뜻 앞에 옷깃을 여미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 살아왔던 저희들의 민낯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갖 만몬주의와 성공주의에 익숙해져서 탐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고 경쟁사회 속에서 너와 나로 구분하여 혐오와 배제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며 화해와 일치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땅 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돌보며 배려하지 못한 저희들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과 교회다움을 잊어버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한 회기 동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부유물들을 걷어내시고 순결하고 정화된 영혼 위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셔서 시대적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라는 주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106회 총회에도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총회원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합시다.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유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초청에 따라 주님의 식탁으로 나왔으나 코로나19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주님의 몸과 보혈 받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다 함께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은총이 어두움의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모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 106회 총회 총대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가정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민족과 세계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과 인사의 시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회장님, 그리고 106회 우리 총회 총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총회를 섬기신 정경 총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분의 총회장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오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81회 총회를 섬기신 백형기 목사님, 목사님 앞으로 오셔서 한번 모든 총대원들 앞에 서주시면 저희가 한번 환영하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3회 총회를 섬기신 강만원 목사님, 86회 총회를 섬기신 윤기석 목사님, 88회 총회를 섬기신 김옥남 목사님, 89회 총회를 섬기신 김동원 목사님, 90회 총회를 섬기신 박원근 목사님, 91회 총회를 섬기신 양태윤 목사님, 92회 총회를 섬기신 임명규 목사님,
96회 총회를 섬기신 유정성 목사님, 100회 총회를 섬기신 최부옥 목사님, 101회 총회를 섬기신 권오륜 목사님, 103회 총회를 섬기신 김충섭 목사님, 104회 총회를 섬기신 육순종 목사님, 93회 총회를 섬기신 우리 서재일 목사님 오셨습니다. 총회장님들 앞에 서실 때 여러분 우리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수고스럽지만 한번 일어서셔서 큰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총회장님들께서는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총회 부총회장으로 봉사하신 장로님, 부총회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82회 총회를 섬기신 윤용상 장로님, 85회 총회를 섬기신 김상열 장로님, 90회 총회를 섬기신 추병국 장로님, 94회 총회를 섬기신 정진순 장로님, 96회 총회를 섬기신 김남근 장로님, 97회 총회를 섬기신 이종준 장로님, 98회 총회를 섬기신 김영진 장로님, 99회 총회를 섬기신 이호성 장로님, 100회 총회를 섬기신 고은영 장로님, 101회 총회를 섬기신 황일영 장로님, 102회 총회를 섬기신 이강건 장로님, 103회 총회를 섬기신 유영준 장로님, 104회 총회를 섬기신 김동성 장로님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장로님, 정경 부총회장님들이십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큰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총무로 총회를 봉사하신 세 분의 총무님들이 오셨습니다. 85회에서 88회까지 총회를 섬기신 김종무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89회에서 92회 총회를 섬기신 윤길수 총무님, 93회에서 100회 총회를 섬기신 배태진 목사님, 더 가운데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총무님 목사님들, 우리 그 자리에서 그저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국제협력 선교 동력자들 잠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해외와 국내외 대표 인사 시간들은 우리가 모두 이 시간에 생략하기로 하고 영상을 통해서 정회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외 대표들이 보내주신 영상 인사와 그리고 국내 내빈들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교단이 우리 교단에 파송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 동력자들 몇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기독교 교단에서 파송한 국제협력 선교 동력자 나가오 유키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들 쭉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카나다 연합교회가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에 파송하는 국제협력 선교 동력자 존 에그, 한국 이름으로 기요한 목사님, UCC 그리고 DOC에서 한국에 파송한 글로벌 미니스트리즈의 인턴 리디아 하늘, 인턴 아비가일 리드,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의 청년자원봉사단 인턴으로 보낸 두 자매가 있습니다. 인턴 케이트 언더우드, 그레이스 풀다. 이 두 인턴 우리 학생들은 바로 지난 9월 약 보름 전에 와서 이제 격리가 막 풀린 그런 친구들입니다. 야합이라고 하는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해 하는 청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PCUSA에서 한국 선교회로 파송한 선교 동력자 이혜영 선교사님,
이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리디아 양하늘은 우리 한국 분입니다만은 국적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PCUSA가 한국에 파송한 선교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신대학에서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학교 홍보물들을 우리 총대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인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식탁도 제공해 주시는데 그러나 이 시간에 나와서 인사드리시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청주 지역 4개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번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6회 총회를 개회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여하신 모든 총대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총대원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찬우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총회 서기 윤찬호 목사입니다. 안내 말씀 드릴 텐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예배 모음집 14페이지에 있는 안내 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회의와 소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내, 배려, 이해라는 단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짧은 일정, 1박 2일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회무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회의장 안에서는 반드시 명찰이 부착, 백신 접종 완료가 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명찰을 가지신 분들만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PCR 검사 맡으신 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당 밖으로 나가실 때는 이 명찰을 달고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쩌면 좀 불안해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당 밖을 이탈하실 때는 반드시 명찰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회무 영상은 실시간 30분 후에 인터넷으로 중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여비는 폐회 후에 노예 서기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국내외 협력기관 및 교단 대표들의 인사 축하 말씀을 영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이미 보내주신 영상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06회 총회가 에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아이콥 생협에서 노 플라스틱 캠페인 일환으로 기품물이라는 생수 2,000통을 기증해 주셨는데 우리 총대원들 한 통씩 가지시고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다 드시면은 물을 다시 리필해서 내일까지 꼭 드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봉투 안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충남로의 산천교회 김태우 장로님께서 이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구사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틀 동안 일회용 마스크 안 됩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 안 됩니다. 꼭 구사 마스크 활용해 주시고 지금 일회용 마스크 쓰신 분들은 바꿔서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회장님도 몇 분 계시는데 실무자들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봉투 안에 우리 총회에서 볼펜, 기념 볼펜과 그리고 북마크를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위해서 한신대학교 신학부와 신학대학원 목사 후보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한신대학교 홍보 영상은 정해 시간마다 잠시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106회 총회 기간 동안 총대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은 오늘 저녁은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하실 김은경 목사님께서 내일 아침에는 한신대학교에서
내일 점심 식사는 목사부총회장으로 취임하실 강연홍 목사님께서, 내일 저녁 식사는 장로부총회장으로 취임하실 이규철 장로님께서 대접하십니다. 우리 총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4군데서 지금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정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청주제일교회, 우암교회, 성동교회, 청주 동부교회 당회와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장님과 관계자님들, 그리고 충북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6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2시 16분에 속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자, 이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회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경 총회장님이신 백형기 목사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저희 총회를 해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서 어둠이 제거되게 하시고 밝은 날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나라와 세계에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총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기존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원 전명 시간입니다. 서기 목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우리 총회는 청주 지역 네 군데에서 분산되어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총회 실무자들이 흩어져 있는 각 노회 서기들을 통해서 참석자 명단이 취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합된 명단으로 회원 전명을 대신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기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미 취합된 회원 명단을 가지고 개회 선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허락 요청입니다. 총대원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락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 화면이 안 뜨? 네. 예, 각 지역 총회 실무자들은 취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106명 중에 95명, 총 756명, 722명 찬성. 출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원 644명 중 627명이 출석하셨고 원권회원 106명 중 95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총 750명 중 722명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성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절차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 기독교장로회 제106회 총회 절차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회의로 회의 서류 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총회 일정 일시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13시부터 29일 수요일 17시 30분까지 장소 청주제일교회, 우암교회, 성동교회, 청주 동부교회. 주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 요한복음 10장 10절, 로마서 8장 18절, 미가서 7장 8절, 참고 시편 91편 2절로 3절. 개최 권역, 경기 권역으로서 경기노회, 경기남노회, 인천노회, 경기. 네, 예, 1번.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로의 목사총대 김의원입니다. 원래 우리 기장총회는 회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중요한 총회에서는 전 기장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서기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기를 금년에는 30분 이후에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순차를 두고 나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좀 특별한 그 경우를 갖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에도 주일날 저녁에 늦게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하는 생각에서 알아보니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총대원들이 요즘 이 SNS 시기에 표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려하시면서 오히려 30분 이후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총대원들은 물론 대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사전에 숙려해서 왔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정을 번복하거나 이렇게 염려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대원들을 존중하고 또 총회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를 보고 계실 우리 기장 구성원들 그분들을 대상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30분 이후에 방송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전 관례대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주시는 길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장 전체가 함께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드리고요. 이것이 혹시 동의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현장 상황을 30분 뒤에 송출하는 것으로 총회 임원회가 결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고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동의가 있으신데요. 이 부분은 이제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회 전반을 검토하면서 우리 총회 임원회가 또 총회 실무자들과 함께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또 동의안을 만드셔서 그 실시간으로 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거는 뭐 총대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그 지금 우리 김 의원 목사님께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뭐 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뭐 기술적이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임원회가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의를 하셨는데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죠?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또 실시간으로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2번 발언 드리겠습니다. 정대성 목사님 발언하십시오. 총회에서 동의가 들어오면 회장님께서는 동의 자체로서의 안은 아니니까 제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그래서 거기에 제청이 있으면은 총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법적인 얘기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우리 김의원 목사님께 저는 우리가 임원회가 결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좀 양해해 주시면 내년에 다시 또 실시간으로 해보시고, 예. 동의에 대해 제청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지금. 네, 제청하시는 거예요? 그 실시간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신가요? 예. 이거 그러면은 찬성과 반대를 물어야 되겠는데요.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자, 이 그 총회 임원회가 결의한 대로 30분 늦게 송출하도록 하는 건하고, 이제 다시 이것을 실시간으로 환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총회 실무자들께서는 이 숫자를 잘 헤아려서 이 본부로 빨리빨리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회장님, 그 표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우리 명찰 뒤에 보시면은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찬성하신 분들 찬성표를 들어주시면 되고, 반대하신 분들은 반대표. 명찰 뒤에 있는 걸 꺼내셔서 꺼내시면 각 교회마다 이 명찰을 가지고 거수나 비슷하겠습니다만 찬성 반대를 찬성하신 진행이신가요? 말씀하시죠. 네, 인천노회 박상필 총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지금 선교센터 건축 특별위원장이라 이쪽으로 모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여기 와서 명찰을 찾아보니까 명찰은 또 노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 노회 서기 목사님한테 속히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저 지금 현재는 방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예배에.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제가 투표할 길이 없습니다. 자, 찬성 반대 표를 얼른 드리세요.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여분이 있나요? 그럼 얼른 전해드리시고 박상필 목사님 받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분 계세요. 지금 찬성하신 분은 빨간교. 자, 찬성 반대 이 표식이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계시네. 여러분이. 자, 실무자들 잠깐만요. 실무자들 빨리 이거 표식을 좀 갖다 주시고요. 진행 발언이신가요? 네. 대구노회 임연호 목사 회원입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박상필 목사님처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어서 이곳에 와봤더니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투표할 때 이걸 꼭 들지 않더라도 찬성할 때 손들어라고 하면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도 만들어서 됩니다. 일단 주는데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건을 정리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이 있고요. 임원님들이 내신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의안으로 해가지고서 반대로 해가지고 찬성 반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에 관한 뜻을 묻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것을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드시든지 찬성 표식을 드시든지. 원래가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제가 김희원 목사님 내신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 손을 드시든지 아니면 표식을 드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악해 주십시오. 각 교회에서 통계를 하신 분들은 본부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안에 대한 찬성도 모를까요? 이 결과 가지고 우리 판단하면 되겠죠? 네. 실시간 방송 요청하신 것에 찬성하신 분들이 285명입니다. 판단 되시겠죠? 예, 30분 늦게 송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실시간에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시간 반대 현행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드시면 됩니다.
예, 반대가 211표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실시간 중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고하실까요? 예, 절차 보고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무 시간은 5분입니다. 1-5번에 회무 시간은 28일 13시부터 21시, 29일 09시부터 17시 30분, 제2 제106회 총회 개최 방향과 구성. 제106회 총회는 7위 회의의 성격과 함께 생명치유 회복에 초점을 두고 예배 교육 선교 과제를 모색하기로 하다. 제106회 총회 구성. 예배와 예식, 개예배, 폐예배. 네, 4번 발언하십시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소리 들립니다. 발언하세요. 경진호의 신문희 목사 회원입니다. 이미 유인물로 모든 그 절차를 받았습니다. 혹시 더할 거가 있거나 뺄 거나 있으면 발언해 주시고, 가감 청원에서 코로나 때니까 이렇게 해서 좀 간략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감 청원에서 받도록 동의합니다. 예, 동의 있으십니다. 재청이 있으십니다. 가분 묻겠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부음은 아니라 하십시오. 예, 가감하겠습니다. 헌의 위원 보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2번 마이크. 예, 2번 예 말씀하십시오.